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때 가장 기뻤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가 내가 제일 기뻤다,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첫 자녀를 얻었을 때에 그때 너무 기뻤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이 기쁜 때가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언제 그 기쁨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말할 수 없는 좋은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길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 기쁨이 오래 가지 않는 것이 또 이 땅에서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이것은 잠시 있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장 슬픈 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특히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들은,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지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악해지고 또 악해질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게 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질병이 들어오게 되고 가난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오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우리에게 축복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인간의 그런 범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 기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기도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기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런 생명을 주신 이 일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일이 정말로 가장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기도를 섬긴다고 하는 이 선택한 우리 이 신앙, 이것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도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거의 700년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5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 이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그 인생의 주로 삼고 따르는 이 신앙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 화목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뿐입니까? 화목하게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정결케 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종들을 이렇게 자유케 할 때에 그 종을 사서 이제 풀어주는데 그것을 자유케 하는 그 종을 사는 그 돈이 있죠. 그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자유케 만들어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니까 아들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아들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사함과 속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성금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가난케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질병까지도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온 가운데 하나가 질병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떤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 살기 좋아지는 반면에 여러분, 알 수 없는 질병, 희귀병들이 점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식이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의학으로는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사람들, 또 중풍 환자서부터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만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얼마나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몸이 아픈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육신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면서 나의 질병은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으므로 나의 몸은 이제 강건하다, 다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몸은 완전히 치유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따라가는 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보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바로 이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이 값진 이유는 보배가 담겨져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참다운 가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서 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5장 22절과 그 이후로 쭉 보면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여러분 아내와 남편들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지하게 살아가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22절에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남편을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동등한 존재지만은 영적 질서에 따라 이렇게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내된 분들은 남편의 그 말이나 그의 인격에 좀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선시대처럼 남존여비 사상으로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종부리트하고 아무렇게 대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5장 22절, 25절을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됩니까? 네?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 되신 분들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복종만 강요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내된 분들도 성경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되신 분들도 성경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바른 복된 그러한 가정이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너무너무나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가족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들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위하고 또 도와주고 할 뿐만 아니라 또 자녀된 그런 아이들은 부모에게 이제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을 요구할 때에 부모는 그것을 또 기쁘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들 입장에서 힘이 모자라서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뿐이지 자녀들이 요구하면 여러분 못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쁜 거 아니고 범죄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것이든지 원하면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다 너에게 보여주겠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고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 한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쁨. 여러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지만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해결해 주시고 장애물들을 없애주시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요 이 운동화가 신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운동화 신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맨날 사주는 건 검정 고무신 타이어표 그래가지고 그거 좀 신고 다니면 어떻게 뒤에가 그렇게 금방 빵꾸 납니까?
금방 따라서 빵꾸 나고 물 질질 새고. 근데 돈 있는 집 애들은 검정 운동화, 그 사 신고 다니는 거 보면 너무나 부러워가지고 너무나 신고 싶어가지고요. 한 번은 쓰레기장에 갔더니 검정 그 운동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는 멀쩡한데 하나는 이 꺾어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찢어져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한번 신어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신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이게 한쪽이 이게 여기가 위에가 찢어졌으니까 이게 막 덜렁덜렁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벗어 챙겨 버리고 나도 이게 검정 운동화 한번 신었으면 좋겠다 소원했어요. 그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야, 막 무슨 저기 운동화야? 막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김포에 살 때인데 우리가 농사 짓는다고 김포로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옥수수 먹고 그때 살 때니까 이 운동화 살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아이들이 막 이제 벼이삭 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벼이삭 주워가지고 팔아가지고 운동화 사 신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벼이삭을 주웠어요. 근데 벼이삭 학교 갔다 와서 주워야 얼마큼 죽겠어요. 너무 내가 이렇게 소원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안쓰럽던지 제가 맞으니까 그래도 맞으라고 맨날 어쨌든지 아르목에서 재우고 우리 아버지하고 거의 비스름하게 맨날 꽁부르면 먹는데 그래서 쌀 조금 얹으면 거기다 쌀밥 동생들은 안 줘도 저는 그렇게 또 그렇게 쌀밥 이렇게 아버지랑 나눠가지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한 숟갈이라도 먹게 해주고 귀한 게 제가 기동이거든요. 기동이. 그러니까 어느 날 진짜 우리 어머니가 검정 운동화 사왔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거 가지고 볼 한번 차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하는 이 공을 한번 차니까 공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 그때 그 기뻤던 생각이 나요. 제가 이 채굴원 자가도 운동을 참 좋아하거든요. 또 남 못지않게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항상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좀 많이 나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요 기도에도 많이 나오세요.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어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심판이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길어야 평균적으로 70년, 8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돼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준비되었다. 영원한 집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준비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빌립보서 3장 22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그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광의 몸. 제가 나이가 이렇게 점점 먹어가다 보니까 잠깐만 이게 주름이 지고요, 눈꺼풀이 처지고요,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세월 이게 참 가는 거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전사로 나갔을 때에 전사 이제 면접으로 보러 이제 그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쭉 이렇게 보더니 뭐 이력서를 안 가져갔어요. 뭐 이력서 써란 말도 없고, 그랬으면 거기에 이제 다 썼을 텐데, 그 오라 그래서 이제 갔더니 쭉 이렇게 몇 가지 물어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군대는 언제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젊어 보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 나이 다 보든가 어떤 분은 더 나이 들어 보여요. 더 많이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나 6학년 3반밖에 안 됐는데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저도 천국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천국에 오늘 여기 보면 우리의 그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그 모습, 우리의 영광의 모습,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그 모습 같이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한 여학생이 우리 학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지금 자매님이 참 예쁜데 아마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다 나이가 먹어서 꼬부라지고 주름살이 제가 자글자글하고 머리는 다 뽑아져 가지고 몇 가닥 안 남고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되면 확실하진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은 이 영광의 몸, 영광의 이 모습으로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아마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믿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늙어지는 거 그거 너무 슬퍼하지도 마시고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천국에서 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때는 영원히 삽니다. 예? 이 땅에 살면 70년, 80년, 90년, 뭐 100년 사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자꾸만 나이가 먹을수록 그럼 나이가 들고 육체의 모습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 또 나이 먹어서 좀 보기 싫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의 말씀 보면은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는 때로 우리가 몸이 아프기도 하지고 뭐 괴로움 당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거기는 사망도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들어가 살 곳은 황금 보석으로 완전히 꾸며져 있는 것을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기 가면 생명수와 생명과실로 먹게 되고 거기 가면은 계시록 22장 3절로 5절까지 보면 다시 저주가 없고 여러분 천국에는 저주가 없다요. 천국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제일 기쁜 일이고 제일 탁월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일생에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 기쁨을 바라보시고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귀한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